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는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세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절을) 보시면 그때 마침이라고 시작하며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은 재림이 오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연장성산에서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끔찍한 재앙과 같은 사건을 언급하는데요. 이 재앙과 같은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한 의도는 빌라도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인 것을 비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빌라도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재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자연재해나 끔찍한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재앙이 이슬람이나 불교 국가, 특히 기독교를 박해하는 지역에 일어나게 되면 재앙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기에 재앙이 내려졌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생각은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3절을 보시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재앙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을 말씀하시며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님을 알려주십니다. 오늘날에도 화재와 교통사고,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재앙을 보며 그 사람의 죄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재앙은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 내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모든 다와 같이 예외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재앙이 내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죄를 지은 자에게는 결국 재앙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판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자세는 오늘도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며 오늘도 나의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개가 없다면 결국 재앙은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봅시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두어 사람과 같이 나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많이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회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6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를 구하였으나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세례 요한의 말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행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했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지는 열매,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열매,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고 살라는 열매가 맺어야 함을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개에 따른 삶의 변화의 열매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만 하고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9절을 보시면 그러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잘라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주십니다. 7절을 보시면 3년을 와서 열매가 있는지 확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열매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를 잘라내지 않았습니다. 즉 3년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중요성과 함께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도록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더 이상 주님을 기다리게 하지 맙시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8절을 보시면 포도원 지기는 주인에게 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지기는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가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변화되리라는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나무마다 어떤 나무는 바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기도 합니다. 작은 말씀에도 반응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나무는 공을 많이 들여야 하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도 해야 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도 제공해 주기도 해야 하고 가꾸어 주듯이 돌봐주기도 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과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 말씀에서 재앙을 당한 사람들을 향해 정죄하는 두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재앙 속에서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앙이 꼭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가 봐도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죄와 판단이 아닌 스스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기다려주고 걸음을 주고 돌보아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심판이 아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3가지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죄함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재앙이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판단을 하며 정죄하는 자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정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심판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준비는 아직 열매 맺지 못하는 누군가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기다려주고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누군가가 회개의 길로 가게 된다면 이는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가장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날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도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아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누군가를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주며 기다려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